우리 육신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이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 육신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몸은 질병으로 또 늙음으로 피부도 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건강도 똑같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몸에 좋은 건강의 재료를 찾아서 우리가 늘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늙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하려고 하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해지려고 하죠. 똑같이 구원받은 영생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날로 달로 새로워지려고 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또 내가 오늘 또 살아가야 될 이 환경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거기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홍해라는 아주 큰 바다였습니다. 홍해는 그들에게 절망을 갖다 주었고 원망을 갖다 주었고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는 그것만 있었습니까? 마라라고 하는 먹지 못한 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또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신광야로 나왔습니다. 니비님이라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이제 먹는 문제가 그들에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에게 부딪힌 것은 물에 또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반석에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를 향해서 치라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세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물이 바라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아주 행정 조직도 갖추지 아니하고 숫자도 똑바로 세지도 못한 시점이었어요. 또 그들이 체계적으로 지파로 또 이렇게 갖춰진 것은 오합지졸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아말렉이라 하는 무서운 에서의 후손이 그들을 가만히 침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만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진짜 싸워야 되는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지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한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넘어야 될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 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그 문자적인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기질적으로 이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는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아주 헌신자까지 여겼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는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뿌리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시나이 시내 반도에서 이들은 해적질을 하면서 목축하는 민족이었어요. 남의 것을 밤낮 빼앗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이들은 누구라고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아니 그걸 취미 삼아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해적질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전쟁을 신명기 25장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7절,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넘은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했죠? 강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약한 자들, 뒤에 떨어진 자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완전히 불신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모든 적군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정말 살만하다고 할 때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서 이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입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약한 자를 치는, 약한 부분을 건드는, 뒤떨어진 자들을 건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건드는, 믿음이 퇴보된 자들을 건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짐은 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고 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참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상도 혼돈이 왔어요. 누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의 혼돈이 왔어요. 보수 진보가 없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는 더 큰 위기가 왔어요. 영적인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밀려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이 공식적으로 2020년에 한국을 점령한다고 선포했어요. 이단들이 기독교 방송국 앞에 가서 데모하고 합법적으로 집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데모하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도록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네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여 잊어먹지 않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뭘 이겨야 되겠어요? 약한 부분을 통해서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장난들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 불신앙을 반드시 넘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넘지 않고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개인적으로도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승리의 진미를 맛보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이 아말렉을 얼마나 진멸하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자니까요.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 덮지 말고 가만히 거기 놔둬요. 무슨 말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느비딤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완전히 이겼던 것,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초대왕 사울왕이 됐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명령이 이것이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놔두지 말라,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지구촌에서 쓸어버릴 것을 말씀했어요. 무엇을 얘기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믿음의 가정들로 딱 세워지려면 무엇부터 이겨야 될까요? 약한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그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들추어져서 그들이 성령께 케어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이 불신앙을 들추어서 깨트리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거기에 늘 멈춰 있는 거예요. 뭘 넘어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깨트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 신앙생활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깨트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깨트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만 불평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깨트려야 된다니까요. 깨트려야 됩니다.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7절까지 있는 말씀이지. 이제 그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죠?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것, 좋은 것들을 남겨버렸어요. 안 깨트렸습니다. 깨트린 척 하면서 안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얘기하죠? 반드시 이기라고 하는데, 반드시 넘으라고 하는데, 이 불신앙의 부분들, 약할 때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미혹하는 요 마귀의 역사를 이겨야 되는데 쉽게 우리는 타협하는 거예요. 얼굴 붉히기 싫거든요. 거기서 왕따 당하기 싫거든요. 살다 보니까 뒤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협해 버리죠. 이것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는 결정적인 것이 이것이었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진짜 성장할 수,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요? 너무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과연 이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영적인 싸움에 진짜 됩니까? 이 땅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겨야 될 전쟁이에요. 못 이기면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야 될 전쟁입니다. 왜 사울이 패해졌는가? 이것 때문에 망해버렸다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행하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뭐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23절에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점쟁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지 하기는 하지요. 신앙생활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겨야 될 전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거든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이겨야 삽니다, 여러분. 넘어야 삽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참 어려움이 왔어요.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뒤떨어지고 못 따라온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정교회가 주일날 전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청하고 기도하고 정했으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핑계대지 말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멤버가 약합니까? 가장들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안고 원망불평하면 여러분 저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거기에 머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없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전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투표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한 번도 전쟁을 못했어요. 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홍해도 그들 힘으로 걷는 게 아니요. 마라의 쓴물도 그들이 달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그들이 만든 것 아니요. 느비딤 신광야에 와서 먹을 물이 없고 또 먹을 것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에 입에 고기 맛도 못 봤던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고깃을 맞추고 반석을 쳐서 물을 준 것도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조직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라고 하나님이 하십니까? 어떻게 이길 겁니까? 보이는 것은 약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본진을 맞대응하면 그래도 한번 해보겠는데 뒤에 쳐들어와서 약한 사람들을 막 치고 250만 정도가 광야에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부분을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교회를 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이기겠어요?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이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겼어요. 말씀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홍해 앞에 벌벌 떨었던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모세야 니 왜 이렇게 있느냐? 너 가진 것이 뭐냐? 그 지팡이를 내밀으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 우리가? 숫자를 믿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숫자가 이긴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연륜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위기를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점프하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 모든 것 누가 잘하시죠? 주님이 잘하셔. 다 아십니다. 다 아신다니까요.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죽게 가면 돼요. 우리 주님 대장 아닙니까? 우리의 대장은 주님이시거든요.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겼다니까요.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뭘 들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습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그 지팡이 들고 가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된다니까요.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서 그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보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갔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거 항복을 말하거든요. 뭔만 믿었어요? 모세가 손을 든 의지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고 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었다니까요. 이건 누가 하면 되는데, 아니요, 그 사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나와 함께 일할 사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가 애굽 바로 앞에 갈 때 여러분 숫자 데리고 갔습니까?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하고 가잖아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뭘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으면 된다니까요. 말씀의 권능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권능을 들으면 돼요. 거기에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기까지 그 지팡이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본 신앙입니다. 튼튼하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들어야 이기는 전쟁이지. 내 인생 마칠 때까지 말씀의 권능을 믿고 기도의 손을 들어야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말씀의 권능 앞에 오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제 메시지에요. 하루에도 수십 통 교회 대표자들이 와요. 문자로.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구해 주십시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번 우리 교단 총회장이 부활절 메시지의 담화를 보면 거기에 첫 마디가 제목이 회개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한국교회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믿지 못한 우리들, 우리의 수단, 방법, 교세를 자랑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자리로, 믿는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손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해가 질 때까지 들어야 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이요, 여러분이 이것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내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고 내 입술에 기도가 회복되고 내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고 내 입술에 창조적인 신앙이 회복되려면 말씀의 권능의 자리에 내가 거기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 이기는 방법. 1980년대죠. 프랭크 페레티 목사님이 쓴 소설이 있어요.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이라는 책입니다. UAG 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입니다. 미국 교회가 UAG 운동 때문에 아주 힘들어할 그때입니다. 목사님이 소설을 써서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라는 책이었어요. 학원가를 UAG 음악이 점령해 갑니다. 그 도시를 점령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의식 있는 미국의 편집장이 일어났습니다. 왜? 자기 딸이 UAG 음악에 넘어갔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눈을 부릅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장난을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성폭력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편집장을 오도했다고 하는 명예훼손죄로 감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교회가 뭘 했겠어요? 335 모여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사회가 UAG 음악으로 똘똘 뭉쳐가는 시대였고 그것을 반대하며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고 할 그런 시대였어요. 몇몇 교인들이 중보기도를 시작하기를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편집장과 목사님이 두 손을 맞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 손 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었습니다. 그 전쟁을 누가 이겼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 책이 미국 사회에 팔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UAG 운동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에 알려지고 교인들이 의식이 깨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UAG 운동을 누가 막았겠습니까? 교회가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다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약한 사람들 갖고 노는 요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의 권능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수요예배의 자리, 금요기도의 자리, 새벽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권세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예.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120명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됐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들이 저녁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모습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려면 찾아야 돼. 특히 대구가 살려면 우리가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시편 134편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권세를 구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재산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돼요. 모세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같은 기도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 형님 아닙니까? 말도 모세보다 더 잘해요. 경륜도 더 쌓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어렸을 때 모세를 중심해서 그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훌은 누굽니까? 미디안의 남편 아닙니까? 모세 처남이지요. 미디안이 뭘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 있었어요. 그를 비판하다가 문둥병까지 얻었던 반대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졌을 때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는 함께 무엇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의 권능을 믿는 것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아니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가정 자손 대대 손손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해가 질 때까지 내 인생 마칠 때까지 다른 것 울거먹지 마시고 말씀의 권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이러면 삽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은 엘로임 마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임재 함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모세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었어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죠? 자, 14절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 본문입니다. 14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기를.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속하소서 하나님의 끝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끝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 살벌한 터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신 전쟁판에 반드시 이기게 해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믿고 오늘 그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니시라라, 하나님이 승리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야 됩니다. 두 손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푸드가 죽으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거리에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까? 함께 우시고,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까? 주머니를 터십시오. 감옥이 넘칩니까? 사랑의 손을 펴십시오. 구세군은 사회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구세군의 사역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신의 정욕과 불순종과 싸워 승리하는 십자군의 정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언이었어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사회악이라고 하는 가난을, 질병을,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전쟁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요. 목사이기 때문만은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정말로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말씀의 권능을 믿고 오셔야 돼요. 원망 불평들 내려버리고 보이는 현실을 내려버리고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돼.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능력을 믿어야 되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겨야 가나안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또 저희가 준비한 이유가 이겨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신앙 튼튼히 갖추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넘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